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내가 무헬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선교의 개념은 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인 도움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선교의 개념은 구제와 느낌이 비슷하고 평화봉사단이라든가 유니세프와 같은 단체와 개념이 흡사합니다. 컴패션이란 단체와도 개념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저들은 우리보다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저들과 나눈다. 그 중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이 들어갈 때 선교사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료팀이 따라가고 교육가들이 따라가고 엔지니어들이 따라가서 기술적인 도움, 물리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베풉니다.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운다거나 우물을 파준다거나
농사 짓는 일을 돕는다거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선교지의 대부분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만 낙후된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낙후됐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인프라, 의료 모든 면에 낙후됐기 때문에 그들과 복음도 나눠야 되지만 모든 면에서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배후에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불쌍하다라는 생각. 그들은 불쌍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못 가졌고 못 배웠기 때문에 불쌍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에 서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는 팀이 찍어온 동영상을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물감과 종이를 나눠주고 이 한국에서 간 여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어린이들이 느끼는 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떤 곡을 연주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연주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배후에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불쌍하지 않느냐, 이들은 뭔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연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옳은 일이, 이 모든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세상 선교지는 선교를 하는 나라에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또 병들었고 후진국이었어요. 여러모로 불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거기에 속했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만을 들어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또 낙후된 사회에 많은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추가로 문물을 들고 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빌립이든 어느 누구든 타 문화권에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이 물리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병행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자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수한 지위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불리한 뒤진 여건에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들어가지 않았고, 복음을 받는 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문화적인 간격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이질감,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질감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격차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후에 돌아와서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베드로를 힐난했느냐. 3절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들에게 세례 준 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을 문제 삼았어요. 그게 뭡니까? 같이 밥 먹은 거. 이게 종교적 문화적인 격차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 이 전통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갭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편견, 이런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터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사는 사이프러스 섬에 가면 터키 민족과 그리스 민족 간의 이 반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반감. 또 코소보, 구유고슬라비아를 가면 그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과 무슬람 교도 간의 이 반감, 이런 것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만 일본과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인 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복음을 받는 고넬료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 누가 누구에 비교했을 때 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은 서로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잘 산다, 못 산다, 더 진보했다, 후졌다, 이런 것을 갖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어떤 자유냐? 선교지에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만 돌봐 주면 됩니다. 무슨 교회가
교인들에게 과자를 나눠준다거나 사탕을 나눠준다거나 학용품을 나눠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베풀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사도행전에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앙적인 것만을 가지고 승부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게 하도록 했지,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 다른 면으로 무엇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 당시에 피선교지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선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든가 또 아테네 같은 곳은 큰 도시, 문물이 발달한 도시, 반대로 베드로 같은 인물은 갈릴리 출신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촌사람이 대도시 메트로폴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촌사람, 한 촌사람 하루는 서울 와서 별별 것 보았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맛 좋은 냉면 한 더 주시오. 한 촌사람이 서울에 놀러 오니까 얼마나 구경할 게 많아요.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화권에 비교했을 때 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든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그들보다 배움이 적은데 과연 그들이 귀를 기울일까? 믿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자신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보다 못한 민족,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제를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든 로마든 이 대도시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앞서고 그들의 문물이나 문학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승부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했습니다. 그들이 들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일 것을 믿었어요. 이 복음으로 승부했다는 말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으로 승부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승부했다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승부를 했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승부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 그들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진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보편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 문화적인 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모르지만 나에게 누구를 감복시킬 만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승부했어요. 복음을 전했지. 내 사랑으로 누구의 마음을 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뭔데요?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의 위대한 인격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 방법은 먹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 착각이. 우리 어느 누구도 남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인격이나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금방 미천이 떨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남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들이 믿으면 할렐루야고, 믿지 않으면 too bad.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친절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나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사람들이 믿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복음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적인 정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우리가 그것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짬뽕으로 만들 때가 많은데 복음의 진리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과 인간의 정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함께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정서를 성령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정서는 내 정서고 성령은 성령이. 내 정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이 따라가십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저 사람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따라가 줘야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빌립을 낚아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라졌어요. 빌립의 사랑이든 친절은 따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까지 따라갔어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이 그를 따라가서 에티오피아의 콥틱 교회가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빌립이 따라가서 해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셔서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가질 만한 그런 염려를 뭐라고 부르지요? 내가 없이, 엄마가 없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뭐라고 부르지요? 노파심. 노파심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파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노파심이 필요 없어요. 노파심이 있다고 누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육신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염려지 우리의 노파심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사명이 범위까지, 그 이후부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다른 교회, 다른 스승을 통하여 얼마든지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해외 선교라고 하면 당연히 후진국, 그것도 가장 후진국을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그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어야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은과 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게 줄 은과 금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 상대방이 누구든 은과 금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구든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구원이 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방인이든 문화가 다른 민족이든 나보다 앞섰든 뒤졌든 간에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가능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이든 내 능력이든 그걸 제공하는 게 아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내게 은과 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은과 금이 많으냐 적으냐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은과 금을 나누는 게 아니,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심리적인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불필요한 심리적인 짐, 주님이 지어주시지 않는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